아니, 100기 아니지. 217페이지에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해안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대목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확정, 결정, 결정된 것. 확정, 결정된 것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기뻐해야 돼요. 확정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 세계거든요. 미지의 환상을 쫓아가게 돼. 인간은 미지의 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현실에 충실하거든. 현실에 충실한다면 아침에 밥을 먹었다. 이 분명히 밥을 먹었잖아. 나 지금 시계에 자꾸 옷을 입었다. 분명하죠. 거기서 인간은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 자, 밥 먹었다. 오늘 할 일을 해야지. 자, 오늘 할 일을 해야지. 오늘 안 끝났어요. 오늘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환상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현실로 분명한 현실이지만 계획을 잡는 순간 환상에다가 이 현실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정된 것, 결정된 것이 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그 창세기 8장 21절에 이 자체가 이미 확장되고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 8장 21절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게 확정된 현실이죠. 이 현실과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어떻게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은 환상이 되고 마는 거죠.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현실됨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세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8장 21절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로 이미 확정이 났고 결정이 난 거예요. 인간이 양보해야 돼요. 주님 보고 양보하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양보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말씀을 대하는 순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현실과 내 꿈이 양보해버리면 나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버리면 내가 했던 이 환상이 뭐가 되느냐 하면 환상이 다치게 됩니다. 내 꿈이 다치게 돼요. 다치면 아파요. 다치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안 다치고 내 뜻대로 환상이 실제 현실화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21절 마찬가지로 다 성경 말씀을 여기에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헌금을 좀 드릴까요? 내가 전도를 해드릴까? 이거 왜 그런 짓 합니까? 왜 그런 짓 하죠? 자기의 환상이 안 닥치고 싶은 거예요. 왜? 환상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이 현실에 충성한 나의 충실하면서 이 나의 현실 환상이 나오는데 이 꿈이 깨져버리면 내 자신이 아파요.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파. 내가 많이 아파요. 내가 많이 아프면 모두 소용없다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아픈 상태에서는 뜻도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 이래요. 다 쓸데없는 것. 내가 아픈데 주의 뜻만 이루어버리면
하나님은 좋지만 나는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을 때가 되겠지. 일을 때 됐죠. 이게 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훼손시키면 훼손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훼손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중에서 훼손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훼손시키면 훼손되는 게 훼손되기 때문에 훼손시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이 훼손하면 훼손되는 대상이 아니라, 아무리 훼손해도 하나님의 중에서 훼손될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인가 보면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스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고생이다. 너만 지금 부실 없는 짓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 땅의 삶 자체가 다 부실 없다는 것을 확정된 말씀에 의해서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주 고집을 부립니다. 한국어 담임 이거는 잘 돼야 될 텐데, 자기가 하는 그 기능과 일이 본인이 만족스럽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겁니다. 이 환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나에게 나왔죠. 나에게서 환상이 나오죠. 그 나에게 나오는 환상은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외부 또는 외부 환경에서 주어졌습니다. 외부 환경. 뭐 이러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팍팍 나갑니다. 이 외부 환경은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확정되고 결정된 주님을 위한 겁니까? 외부 환경은 주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해석 오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집스럽게 잘못 읽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잘못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잘못 읽고 싶어요. 왜?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내가 다쳐버리면 하나님이고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이거는 아시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성경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성경 퀴즈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거기 가지고 질문을 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무서워 말라는 말이 나와요.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오던 여자에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했지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먼저 무서워하는 걸 보고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쭉 이야기한 걸 의하면
그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해석을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이유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 환경이 예수님의 부활한 환경이에요. 부활이 된 환경이죠. 부활이 된, 예수님께 부활이 된, 살아나셨다는 그 환경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를 유발해야 되냐 하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된 환경이로 그 다음에 확정된 거예요. 결정난 겁니다. 어떻게 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정말 좋지요. 이 여자들이 열심히 시체 살아가는 그 상황을 자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3명이 여성들이 했던 에디트 합시다. 3명이 있다. 예, 머리만 길면 여성이 무조건 살아갑시다. 근데 지금 이 환경이 뭐냐? 이 정치적 환경이 이 경의 환경이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을 처형한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적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근데 여인은 처형돼야 마땅한 그 죄수의 시체를 이 여인 3명이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서 하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입장 다 해야 됩니다. 여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몰래 이거 누가 들키면 안 될 일이죠. 예, 그것도 새벽에 몰래 가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해석 오류예요. 여자는 몰랐죠. 예수님이 시신 찾아갔죠.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예수님을 한테 와서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을 건널 때 6절에 보면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난 정도 아니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무엇이 공포의 대상이 안 되어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모든 그 현실적 권력이 이 여인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게 공포에 또는 그 두려움의 환경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여성은 그동안 이 정치적 환경, 예수를 처형한 이 정치적 환경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환상이 되는 겁니다. 환상. 쉽게 말해서 개꿈 꾼 거예요. 개꿈. 꿈속에는 분명히 무섭지요. 꿈에 온갖 무서운 게 다 있어요. 근데 꿈을 깨보면 이마에 뭐 땀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숨 쉬고 가슴을 쓸어내면서 아이고 나 다행이다. 진짜 꿈에 이제 진짜로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안심 그리고 기쁨, 염려, 걱정 그런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잘못된 현실감에 대한 자기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주어지죠. 아, 내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쫄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뽑은
그 만들어낸 환상에 지가 지발 지른다고 내가 구성한 환상에 그 무게에 지가 발을 찍힌 거예요. 공포와 더불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예.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등장하셔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살아 계신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살아 계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는 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17절에 나오는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에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다른 요소 때문에 땅을 저주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난 이하고 상대한다 이 말입니다. 난 인간하고 상대한다. 인간은 이미 배른 존재예요. 자꾸 환상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삼스럽게 우리가 예서나 노력할 필요도 없이 걱정 염려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확정 난 거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 결정 난 중에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확 옮겼잖아요. 28장에 보니까 뭐가 결정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살아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그것도 그냥 살아있다 빠이빠이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그 결과물 속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가 먼저 뭐라 했습니까? 무서워 말라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가 꿈꾸는 환상 때문에 지가 지레짐작 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만든 환상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은 바로 정치적 상황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동조하나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 뭐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요 색깔 말고 다른 색깔 없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 안 무서워하기로 약속해요. 안 무서워하기로. 지금 안 무서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무서운 상태가. 안 되겠다. 이거는 약해서 안 되겠다. 해석 오류예요. 해석 오류는 어디서부터 해석 오류가 생겼냐 하면 환상 때문에 해석 오류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환상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나 중심의 현실관 때문에 환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현장 환상이 오실 때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죠. 택한 야성을 나오면 마중 나오는 그 방식이 뭐냐면 이 전체가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 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뭐라 두려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고 한다면 여기서 인간들이 환상 끄집낼 때 자기의 기대나 희망으로 환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두려워 말라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걸 제가 아까 강의 전에 뭐랬어? 이걸 어떻게 예상 밖의 일, 인간의 예상 밖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는 것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인간들이 말씀 보잖아요. 아까 그 마태복음 그것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 그 5절 6절 그리고 10절도 그렇고 창세기 8장 21절도 그렇지만 인간이 이 말씀을 할 때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상과 이걸 대동하고 이걸 끌고 말씀을 드디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물론 이게 해석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해석 오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보느냐 하면 바로 문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인간에게 마중 나갈 때는 문자가 아니고 이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겁니다. 문자에서 뭐로 바꾸겠습니까? 영어로 해석을 하게 해요. 그러면 문자에서 영어로 그러면 바뀌어서 해석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문자로 아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문자로 아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죽임으로써 나의 모든 환상과 나중심, 기대, 희망 다 죽임으로써 죽이는 그 힘이 바로 영의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말씀의 완성되신 예수님에게서 영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는 십자가라는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십자가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행세 했던 결정은 뭐였습니까? 인간들이 확정된 것은 저자는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없애야 된다. 그 주님께서는 도와서 콜 가져와. 내 죽어줄게. 그러면 인간이 내세울 쓰는 것은 다 털어냈어요. 이제는.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이 이게 아까 다치죠. 아프지요. 이게 파괴되니까 아픈 거예요. 색깔 뭐 딴 거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치고 아프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네. 이거 다 취소. 이걸 여기 있는 환상, 기대, 자기 중심, 이런 문자, 이 모든 것을 해석 오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어렵서 내가 좀 조절하게 되는데요. 할 수 없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 둘 중 어느 것이 멸망의 전조냐, 징조냐, 둘 중에 하나니까요. 1.
별이 떨어진다. 예. 자, 별이 파괴된다. 별이 파괴되면 인류도 멸망한다. 자, 요게 별이 떨어지는 거, 파괴되는 것이 인류의 멸망의 징조입니까? 아니, 징조입니까? 아니면 내가 파괴되는 거. 어느 것이 예, 인류의 멸망의 징조요, 전조가 돼요. 예,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걸 징조라고 봐버리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파괴되는 지점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해와 달을 건드리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서 건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 자신을 노리고 인간 자신을 노리고 주께서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네 파먹으러 갈게 이래. 네 파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면 안 돼요. 주께서 파먹도록 해야 돼요. 그야말로 신화처럼 우리는 그냥 산에 묶어놓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내 심장을 하도록. 나는 이 환경은, 주님이 만든 이 부활의 환경은 나를 꼼짝 마라 하고 묶어놓고 나의 심장과 폐와 또 뭐 내장, 내 눈까지, 뇌까지 파먹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를 박아놓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마, 기뻐하라. 이래 나오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찾습니다.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죠. 그 3절에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자,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예, 사람의 배후 조정자 악마와 상대하는 거예요. 그 악마가 하는 말이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다. 혁명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무기를 든 자만이 빵을 얻을 수 있다. 무기를 든 자만이 빵을 얻을 수 있다. 19세기 중반, 1800년 중반에 블랑키라는 프랑스 혁명가가 있었는데 뭐 파리 콤뮌이나 뭐 그런 게 노동자, 마르크스 그 노동자가 정권을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던 그 혁명이 나왔어요. 1780 프랑스 혁명 이후에 큰 혁명이 이거 파리 혁명이거든요. 프랑스 이미 그 19세기 혁명이에요. 노동자 혁명이에요. 그 프랑키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33년 동안 교독소 맨날 대모모 하다가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장 진실된 것은 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진실된 것은 빵. 뭐 우리 한국 같으면 밥이 되겠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돈.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진실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처음부터 강의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뭘 하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된 것. 이거는 어떤 반론도 제기될 수 없는 가장 진실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내한테는 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요? 뭐 노동을 하든 뭐 하죠.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게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인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빵이 필요하다. 그래서 빵을 얻고 싶다. 이게 빵 얻고 싶은 게 왜 환상이냐? 인간의 철학과 과학에서 아무리 동원해도 이게 환상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 정신분석의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환상은 분명한데 꼭 필요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신병을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가? 다 이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정신병자라는 게. 예. 다 이뤘다. 가장 확실한 거,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확실한 건 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의 확정된 말씀에 의하면 그건 누구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누구 소리입니까? 악마의 소리예요. 악마의 소리.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악마가 그 뒤에 그 시험할 때 보면 그 악마가 4장 6절에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늘 뛰어내리면 사전을 명하신다. 이 성경 말씀을 악마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여기 문자적 해석인 거예요. 근데 문자적 해석은 뭐냐? 살아있는 내가 나의 환상을 어떻게 달성하면서 행복하게 저렇게 살아있느냐? 그게 문자예요. 근데 영은, 제가 아까 영은 뭡니까? 그런 나를 바위에 묶어놓고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런 꿈꾸는 환상의 꿈꾸어 미쳐있는 우리에게 모든 다 뜯어, 내장을 독수리가 와서 다 뜯어 먹히도록 하는 거예요. 먹히도록 되어버리면 전자제품, 배터리 들어간 전자제품에 배터리 빼보면 안에 배터리 실이 퉁퉁 비지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퉁퉁 비게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해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놀라운 이야기냐 하면은, 엄마가 애 목욕시킬 때 욕조에 따뜻한 물을 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욕조가 이 2층이 있다면, 그 욕조에 있는 2층이라면, 2층에 창문이 있다면, 따뜻한 물 해가 애기야 목욕시켜주는 게 해놓고, 빨가벗은 애기를 2층 창문에가 집어던져보고, 옷을 욕조에 담가가지고 목욕하는 거. 이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야, 목욕 잘하고 있지. 이거는요, 이 영화로 해도 괜찮아요. 이게 공포영화.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예? 공포영화입니까? 그렇게 돼야, 비로소, 악마 너 나와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옷을 놔두고 애를 집어넣으면 엄마는 그다음부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얘가 또 물이 식어버리면 감기 들지 않을까? 감기 들면 코로나 걸리겠지. 코로나 걸리면 걸렸다가 좋다고 소위 사먹겠지.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논리 구조로 해가지고 다 하고 나면 이제 또 숙제시켜야지. 자꾸 환상과 환상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그 바탕을 처치를 안 하고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환상이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을 유발시키는 환상을 계속 유발시키는 그 바탕을 계속 벌벌 떨면서 쥐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자, 217지 그 창세기 8장 21절 다시 봅시다. 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읽는 것도 지루해요. 예. 여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미 결정 났어요. 결정 났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아니면 저주가 없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면 이거를 몽땅 여후대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몽땅 다 태우고 빠져나간 사람은 빼돌리고 빠져나간 사람은 빼돌리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빠져나온 사람은 나중에 그 주님이 의해서 홀랑 육은 많은 거 나머지 다 독소리 보내가지고 내장 다 패먹어서 내 쪽에 있는 것을 주님 자기 쪽으로 이렇게 준다. 옮겨 놓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저 드라마 보면 그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잘린다든지 퇴직한다든지 할 때, 예, 그 문구점에 팔잖아요. 요 상자, 나무 상자 들고 이렇게 가죠. 예, 가는 거 봤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거. 그거 진짜 해보고 싶. 책상에 소재품 꺼내가 들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담에 속한 이것을 그리스도로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예.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었던 옛날에 그 꿈을 꾸고 했던 너의 바탕은 기존에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환상에 불과한데 그걸 실제라고 느꼈던 거기에 전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논문 자체가 이 학은 그 자체가 다니엘 논문이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니엘, 예, 3장 8절. 다니엘 3장 8절. 그 단어 하나 나옵니다. 이거 다니엘, 요거는 3장은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다니엘은 어디 출장 갔는지 뭐, 안 보이고 다니엘 세 친구한테 걸려요. 거기에 단어 하나 나옵니다.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나오죠? (3장 8절에)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죠. 고자질을 했다. 또는 나쁜 의미로, 예,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요새 뭐, 예, 뉴스의 온통 거의 90%가 참소합니다. 옷값이 얼마냐, 뭐, 예. 브로치 값이 뭐 진짜냐, 뭐. 좀 참소와 참소의 충돌. 그게 정치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이거 뭐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실로 실제적인 거, 현실적인 것은 권력이다. 정치적 권력이죠. 이게 그 인간으로서는 그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에 그 나팔소에 들을 때 전부 다 금심상에 절하게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뭘 주목합니까? 그 유다 사람 다니엘 세 친구를 딱 주목하니까 절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일종의 이거, 예,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표적 계시예요. 표적 계시.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되고 결정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언약 백성에게 모든 환경이 여기 집중되도록, 집약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 5장 22절 봅시다. 예. 다니엘을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이 이해가 확 됩니다.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벨살살 왕 앞에서 손가락이 나왔죠. 예.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뭘 씁니까? 글을 쓰지요. 글을 쓰는데 인간들의 문자적으로
인간들의 문자적으로서는 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12절에 왕이 베들살사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엄밀한 말을 밝히며 어문에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은 택한 백성에만 겨냥하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시의 주체가 되는데요. 택한 백성, 계시의 백성에게 말씀이 그들만 해석되도록, 제대로 해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 주변에 뭐가 주어지냐 하면 비로소 저주가 현실화되게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까 제가 그 강의하면서, 그 환상과,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있죠. 현실, 진짜 현실, 실제 됐죠. 이걸 하나님 뭐로 바꾸냐 하면 환상을, 이걸 저주로 바뀌고, 실제로 이걸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다시 다니엘 3장 8절 한번 봅시다. 계속 다니엘 5장, 3장 왔다 갔다 합니다. 3장 8절에 보게 되면, 참소를 했습니다. 참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아껴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특혜를 줘요. 자,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저 사람들이 너희들 미워해서 하는 거 내가 다 아니까. 예. 너희들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한 번만 여기서 그들이 너희들 고자질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해달라. 자, 여기서 내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을 불 테니까 한번 절해라. 절하는 게 뭐가 어렵노? 절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들이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특히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가 이름이냐? 이 느부갓네살 지그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 부하다, 내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다니엘 3장 같은 경우에는 저주가 먼저 찾아왔죠. 다니엘 세 친구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아시잖아요. 3명이 들어가는데, 극렬한 21절에 극렬한 풀무탄 집어넣지요. 22절에 재미있잖아요. 22절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무에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뇨고를 붙든 사람을, 그 다음 뭡니까? 붙든 사람을 태워줘요. 소방수가 소방 장비 해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했든지. 죽었다, 이 말이죠. 죽고 난 뒤에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려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반한 자에 물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하는 것을 경솔하게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에 그릇들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래 있어요. 지금 29절에서 이 세 명의 다니엘 세 친구가 불에서 멀쩡하게 나오니까 이러한 왕이 감탄해가 이런 조치를 내리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 칠 때에 모른다고 친다면 이들이 느부갓네살 이쪽에 그들이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을 만약에 우습게 보면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백성 성도에게 하는 활동이 이거예요. 표적해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표적해서. 그래서 성도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단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확정된 것은 결코 인간이 훼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 인간이 아무리 훼손해봐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악마 너 나와. 악마 너 나와. 인간에게 환상을 씹어놓고 그래서 공포와 벌벌 떠음과 절망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도록 조작한 너 악마 너 나와.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에게 표적해서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 계시가 제가 아까 강의 전에 썼어요. 이게 뭐냐? 아까 무슨 글 썼어요? 파란 글씨를 썼지요. 그게 뭐냐면 예상 밖의 일이. 예상 밖의 일. 성도 본인도 예상 밖의 일이. 네가 뭐 했지? 너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상 밖의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받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다시 5장에 돌아보겠습니다. 5장이 아니고 6장으로 한번 봅시다.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예요. 6장 6절에 총리들과 반기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는데 다리오 왕이 만세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에 법을 만들고요. 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대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법을 했습니까? 사들이 이유가 나와요. 또 뭡니까? 또 참소하는 거예요. 총리와 방빅들이 다니엘을 고소해. 이건 참소가 아니고 같은 뜻은 고소해.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해도 어떤 틈 아무 허물이 없으므로 여기에 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냐면 계시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을 회복하는 것은 아까 훼손했습니까? 다니엘을 훼손하고 회복하는 것은 그건 누구에 대한 훼손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치를 했어요. 하나님께 훼손되도록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환경입니다. 이게 계시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에 의해서 그냥 놀아날 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이러면 명확해졌지요. 우리를 낚시 미끼 있잖아요. 낚시 미끼로 삼는 거예요. 악마 걸려들으라고. 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슬아슬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뭘 선언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말은 인간적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이 없고 신앙이 없다면 매사가 두렵고 무서운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내 환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빨리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드디어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이 잠을 못 잤어요. 다리오 왕이 잘 있는가. 그러니까 아침 일찍 또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자굴이 다리오 왕이 한 명이 24절에 나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그 처자 알지요? 예? 예. 윤석열 같으면 처자가 누구냐? 김건희 알죠? 처자와 함께. 여긴 광고니까 또 이래 해야 돼. 말도 저쪽으로 하면 안 돼.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으니 뭐 비싼 거 샀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쉈다. 이게 뭐냐? 저주예요. 이게 징조입니다. 인류의 멸망의 징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첫째 시험 끝나면서 두 번째 시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장 하나 쓰겠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긴다? 오늘 첫째가 주제 무엇이 생깁니까? 여기서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저주가 생기고 심판이 생기고 멸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싶어지겠어요.